오늘 히브리서 이제 12장 이 본문은 이제 마지막까지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별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이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고, 그것을 이제 모세의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것이죠. 사실상 오늘날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긋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면서 이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경노하고 있죠. 사실은 그 차별금지법이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정면으로 이제 부정하는 행동이죠. 왜 그러냐면은 동성애는 뭐 세상의 모든 죄는 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 안에 두신 죄예요. 그런데 동성애는 창조의 질서 밖으로 넘어간 죄예요.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하나님을 극단적으로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이 동성애에 빠지는 겁니다. 물론 뭐 자해반, 타해반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은 어거스틴은 악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악은 죄와 벌로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뭐 그게 여러 가지 다른 원인에 대해서 아무리 찌끄려봐야 하나님 앞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뭐 자해반, 타해반이든 뭐 강제로 동성애를 당했던 그런 것들은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는 인생이 무슨 일인들 안 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우리가 뿌리고 있는 죄의 씨앗이 자라가지고 벌로 나타난 이제 형태인 겁니다. 그게 뭐 어떤 사람은 자살로 나타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정신병, 어떤 사람은 육체병, 어떤 사람은 사고, 어떤 사람은 자연재해, 어떤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무서운 동성애 죄, 또 성령 모독죄,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이 긋는 죄, 여러 가지 죄들이 있겠죠. 다시 회개하지 못할 정도의 죄를 빠지는 것도 사실은 벌이 작동되기 때문이라고 이제 보는 것이 이제 타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늘 이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문장으로 말하자면 문해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지성으로 말하자면 지력이 한참 떨어집니다. 거짓말에 너무 잘 속아요. 마귀의 속임수에, 마귀의 미혹에 너무 잘 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부정을 저지르는데 어떻게 목사님들이 대통령 선거에 부정이 있을 수 없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명백하게 이제 동성애를 조성하고 찬동하며 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국민을 기만하고 온 세상을 더럽히는 그런 악랄한 일에 기독교인이 앞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어떤 명분으로도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게 맞습니다. 그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어떻게 회개할 기회를 얻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그 사람 신앙생활 하는 거 옆에서 유심히 보면 회개 전혀 안 할 겁니다. 보나 틀림없습니다. 회개 전혀 안 하는 사람일 거예요. 틀림없이. 어떻게 기독교인이 돼서 어떤 그런 어떤 행동에, 거기 뭐 세상의 풍조이기 때문에 따라가야 된다? 세상의 풍조는, 세상적인 것은 정력적이고 마귀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왜 따라갑니까? 그걸 기독교인이. 그걸 왜 따라가냐고요. 그걸 뒤로 가야죠. 세상의 풍조가 이리로 가면 뒤로 가야죠. 세상이 뭐 동성애를 뭐 박수치고 뭐 무슨 차별금지법에가 다른 종교를 비판하면 안 되고, 그러면 우리 종교도 비판하지 말아야 되지. 왜 우리 보고 지랄이야, 지랄이. 이러니까 내가 강대상에 서서 욕이 나오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 보고 지랄이야? 불교는 부처를 버리고, 이슬람은 마호메트 버리고 다 버리라고, 막. 유교는 공자를 버리고,
힌두교는 힌두신 버리라고. 왜 안 버리면서 우리 보고 뭐 버리라니 말하니 하면서 차별하면 되니 안 되니. 지들은 차별 안 하나 지들은. 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그걸 맞다고 그렇게 박수를 치는 기독교인들은 배신자입니다. 그 사람은 배도자들이에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배도자들이에요. 배도자들요. 뭐 어떻게 뭐 나는 지금부터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배도자인 줄 아세요? 예? 이렇게 말해야 배도자인 줄 아냐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언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여호와를 이제부터 배신합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냐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이야기했어요. 회칠한 무덤이요. 외식하는 자요, 위선자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예? 이게 왜 같은 배도 해도 지옥 가고 예? 그런 독사의 새끼들도 지옥 가는 거예요. 예? 배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게 왜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 보면은 지력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이게 같은 한 묶음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 같아. 전혀. 어떻게 그렇게 이제 뭐 지능하고 이 신앙의 이제 그 지능은 신앙의 지능은 그냥 머리의 지능하고는 이제 그 격차가 하늘과 땅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게 분별력이 없으시면서 무슨 이제 성도를 가르치고 또 목회를 하고 다른 목사님 비판하는 거는 뭐 옳지 않긴 한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원래 거짓 선지자는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올바른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진짜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는 거짓 선지자는 원래 거짓으로 선지자 된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게 정상이야. 근데 진짜 선지자는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거짓말을 하는 거야. 지금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 미혹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미혹하는 사람들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아마 남은 자만 하나님 앞에 이제 복을 받을 것이고 그 나머지는 버림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뭐 아합 왕 때에도 엘리야도 예? 그 아세라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결을 벌이고 다 싸그리 죽였다가 도망갔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뭐 엘리야가 멸망받은 것은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살려두시지만은 사회적으로는 어떤 사회가 도래하는지 거짓이 이제 판을 치는 세상이 됐고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거짓의 홍위병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뭐 벌을 받는 게 마땅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특히나 기독교인들은 예, 그렇게 거짓의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해온 그 대가를 벌로서 처절하게 받는 게 옳은 것 같은데 참 그런 거 생각하면 안타깝죠. 그 벌이 뭐 우리는 피해가나? 우리도 안 피해가. 나도 안 피해가고 여러분도 안 피해가. 똑같이 겪게 되는 거죠. 똑같이 겪게 되고 중국 사회처럼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가난하게 원래 정책이 그런 정책이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하게 만들어 가지고 떡 하나 던져주면은 고맙습니다라고 말하게 만드는 정책이 이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의 정책이에요. 우매나 정책을 쓰고 가난뱅이를 만들어서 저항할 힘이 없게 만드는 거죠. 중산층을 없애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중산층을 없애야 저항을 못하거든. 예? 가난한 사람은 저항을 잘 못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뭐 아무튼 뭐 그렇다 칩시다. 뭐 정치 이야기 할 그건 아니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말씀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했습니다. 그래 화평하고 싶은데 이게 강도하고는 화평할 수 없죠. 강도한테 칼 들고 있는 강도한테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어떻게 말을 합니까? 강도인데 그거는 아니죠. 강도는 이제 물리쳐야 되는 그런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가 화평하려고 해도 이게 손바닥이 마주쳐야 이제 소리가 나는 것처럼 같이 화평하기를 원해야 화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날들이 예수를 버리라 하고 화평하자 그러는데 평화가 중요하니까 너는 예수를 버리라. 그게 뭔 소리야 그게? 뭔 소리야 그게? 예? 그래서 거룩함을 따르라 했으니까 이게 이제 구별되다는 거.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이제 에베소서
이제 2장에 오늘 낮에 본문에 그 말씀이잖아요. 그때 너희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면은 기독교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구별된 삶을요. 예?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은 좌파든 우파든 우파든 좌파든 간에 기독교인들은 따라다니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오로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지 팬덤 정신에 빠진 것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 사람 배도자입니다. 그 사람 배도자라고요.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팬덤에 빠지는 사람은 하나같이 우상 숭배자입니다. 연예인을 좋아하든 축구 선수를 좋아하든 누가 저보고 그래 어떻게 하다가 어거스틴을 사랑하게 되냐고. 나 어거스틴을 사랑 안 하는데 왜 어거스틴을 사랑한다고 그래? 나 어거스틴을 사랑 안 해요. 하나님께서 어거스틴한테 좋은 깨달음을 주셔서 내가 그것을 받아먹었을 뿐이지. 내가 어거스틴을 얼굴을 봤나? 뭐 몸무게가 몇 킬로 나고 키가 몇 센치 나는지 내가 알게 뭐야. 내가 어거스틴의 덕분에 덕을 본 건 많지만 그건 어거스틴의 덕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에게 주신 지혜가 나한테로 들어온 것 뿐이지. 그건 하나님의 은혜지. 어거스틴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 저 어거스틴 사랑 안 합니다. 그거 뭐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고 그랬어요. 아니 세미나 캄보디아 세미나 하니까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다 그 어거스틴을 사랑하게 됐냐고 그래서 저 어거스틴 사랑 안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아이고 유튜브만 하면은 뭐 돈 버는 줄 아는데 안 그래도 숏즈 영상에 올렸는데 유튜브에가 돈 벌려면요, 예, 90일 동안에 예, 그 긴 동영상을 3,000시간 이상 시청이 돼야 돼요. 기본 조건이 그래요. 숏즈 영상은 예, 이 300만 시간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구독자가 500명 이상이 돼야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주어져. 돈이 생기는 게 아니고 거기서부터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고. 참. 그러니까 이제 제가 유튜브 한다고 선교사님들이 돈 좀 안 나오냐고 계속 그 말하니까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돈 제일 좀 하지 마, 고마. 짜증나 진짜.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뭐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면 어디 가는 거야? 지옥 가는 거지 어디 가기는. 배도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지옥 가는 거지 뭐예요?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게. 우리가 당연히 천국에 가면 주님을 뵙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을 보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지. 그게 뭐 해석이 어렵나? 그 해석이 어렵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세상적인 것은 정욕적이고 정욕적인 것은 마귀적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제정신을 못 차리고 그런 우상 숭배자 노릇을 자청한단 말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한다는 말이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남을 괴롭히는 그런 행동들이 고쳐나가야 돼요. 당장에 고쳐지진 않지. 그래도 이제 고쳐나가야 되는 거죠. 고쳐나가야 돼. 그런데 자기가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남한테 베풀지 않는 건 죄입니다. 베풀지 않는 건 죄예요. 그거요. 나는 베풀지 않아도 괜찮다. 안 괜찮아요. 그거 죄예요. 사랑이 없는 건 죄라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세에 때가 이르르니 뭐라고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죄라니까. 사랑이 없고 식어지는 것이 뭐 그냥 개인의 특성 아닙니다. 죄입니다. 죄의 구덩이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요. 사람들 참 정말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해력이 떨어진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써버려. 내가 사랑이 없어서 다른 사람한테 인색하고 남한테 베푸는 것을 아까워하며 남을 시기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남을 이렇게 존중하지 못하는 게 죄라는 걸 그걸 몰라요. 그런 쓴뿌리를 뽑아버려야 됩니다. 회개해서 뽑아버리고 그야말로 이제
화평할 만한 그리고 또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말하자면은 기독교인이야말로 주관이 뚜렷한 그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주관이 뚜렷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음행하는 자가 또 등장을 하는데 이때 이 이제 음행하는 자는 사실상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이제 이것과 관련이 되어서 이제 우상 숭배와 굉장히 이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야곱도 부인이 많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자기가 사랑했던 그 여자가 누구였어요? 야곱이 사랑했던 여자, 라헬이잖아요. 근데 그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도망치면서 드라빔을 밑에다 한 장에 숨겼잖아요. 그게 우상 숭배하는 표징이거든. 우상 숭배하는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것을 묵묵히 쳐다보는 그런 꼬라지가 된 거야.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항상 이 우상 숭배와 고대일수록 연관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고대일수록 우상 숭배와 음행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었어요. 밀접한 관계에. 그리고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이렇게 이게 경솔하게 망령된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망령된 행동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눈물을 흘리며 다시 회개할 기회를 얻고자 했지만은 돌이킬 수가 없던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된 거죠. 우리의 영혼이, 정신이, 우리의 믿음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할 자리로 나가는 것을 방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항상 우리 자신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된다고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회개는 습관적으로 해야 돼요. 그냥 감사도 그렇고 회개도 그렇고 그냥 습관적으로 해야 돼요.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는,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는 그 회개의 연료, 감사의 연료가 내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어서 단추만 삐 하고 누르면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단추만 또 삐 누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고 또 단추 하나 훅 누르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옵소서.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그게 되도록 이렇게 연습이 되고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회개 안 한 사람 회개 안 한대 진짜로. 죽었다 깨도 회개 안 한대. 우리 교회에서 뭐 제가 이렇게 회개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회개 많이 할 것 같죠? 어림도 없습니다.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회개를 하는 사람은 자기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고 자기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 용서를 구합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이 회개를 안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잘못된 걸 모르고 자기 자신이 잘못된 걸 모르기 때문에 잘못에 대한 용서를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구하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이 다른 줄 알아요? 말은 똑같잖아요. 용서해 주옵소서. 똑같잖아요. 대상만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것 자체를 안 해버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8절부터 모세가 나오는데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했습니다. 왜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듣다가는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제 21절에 그 보이는 바가 이렇다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렵고 떨린다. 너무 무섭다. 이런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서 괜찮아. 마이크 타이슨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죠. 그죠?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나중에 이제 전도사 생활도 좀 하고 그랬어. 원래 길거리 깡패 양아치였는데 워낙 이제 주먹을 잘 써갖고 이제 코치한테 이제 눈에 띄어가지고 헤비급으로 세계를 이제 제패를 하고 지금도 신화적인
전설의 이제 인물인데 마이크 타이슨이 그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누구든지 얻어 터지기 전에는 지가 잘난 줄 안다. 누구든지 얻어 터지기 전에는 지가 잘난 줄 안다. 마이크 타이슨이 주먹 한 방이 1톤입니다. 1톤이에요. 1톤. 한 방 맞으면 그냥 골로 가십니다. 그냥 두개골에 산산조각 납니다. 보통 사람은. 보통 사람은 그래야 됩니다. 보통 사람. 이 피해가 스쳐 맞아도 그냥 졸도해 봅니다. 맞지? 예? 그 정도로 무섭습니다. 아니, 특히나 이제 여자분들이 이 페미니즘에 빠진 여자 운동선수들이 남자하고 권투 시합하면 이길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아니요, 어? 진짜. 그 다음에 축구도 이제 남자하고 축구하면 지들이 이길 거라 생각해요. 왜? 지들이 상대한 대상은 여자밖에 없었잖아. 어? 그래갖고 호주 국가대표, 여자 국가대표 선수하고 호주 15세 중학생들하고 축구 시합을 했는데 여자 선수들이 몇 대 몇으로 졌게요? 알면 박? 8대요. 에? 8대요. 우리 자매님은? 에? 그래. 권사님은 몇 대 몇으로 졌을 것 같아요? 여자가 물론 아니, 졌어. 여자가 졌는데 예. 몇 점 차로 졌는지 맞추면은 밥 사준다고. 너무 와 23대 1. 와 그러니까 누구든지 얻어 터지기 전에는 지가 잘난 줄 알아요. 아이고, 자, 여자 격투기 선수 중에 뭐 론다 로지 그 UFC 1승밖에 못 거둔 사람한테도 상대가 안 돼. 남자가 UFC 1승을 거둔 사람인데 론다 로지하고 이제 스파링 파트너 할 때 그 남자 UFC 1승밖에 못 거둔 선수한테 살살 해라. 진심을 담아 하지 말고 살살 해라. 잘못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얻어 터지기 전에는 기고만장하죠. 뭐 하나님 한번 때려보라고? 그래? 겁도 없네. 겁도 없어. 천벌이 겁도 없구만. 예? 그러시지 마세요. 무서워할 줄 알아야죠. 모세도 심히 두렵고 떨린다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만일에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25절 보세요. 예? 너희는 상과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죽습니다. 아세요? 죽는다니까. 아니 우리 그냥 단순히 죽는 거 이야기하실 필요 없어. 뭐 강도한테 칼 찔려가 죽을 수도 있고 개한테 물려가 죽을 수도 있고 뭐 예? 그런 거는 그냥 단순 죽음이야. 단순히 죽음이야. 청태종 때 반란을 꿈꾸었던 그 청태종의 누나가 이제 능지 처참을 당해서 죽었는데 살이 300번 베어지고 난 끝에 죽었어요. 반란을 꿈꾸다가. 끔찍하세요. 300번을 도려냈어요. 그래가 죽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잔인하게 사람을 죽여도 하나님의 무서움에는 비견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특히나 기독교인들이 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죠?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증언해놔. 당신이 예수님 믿는다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예? 당신이 예수님 믿는다는 증거를 내놓으라고. 내놓을 거 없잖아. 내놓을 거 없잖아요. 지밖에 모르는 인간이 뭐 예수님 믿는다 그래. 예? 회개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남을 용서하지 않고 관용을 베풀지 않고 온갖 시기 질투 불평 불만을 늘어놓으면서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다 인색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사기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증거 내놔라고. 예수님 믿는 증거를 한번 내놔보라고. 그렇지? 왜 무서워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사랑이자 동시에요 무서운 형벌의 징표입니다.
예? 무슨 형벌의 징표라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네가 거절한다? 너는 죽었다. 그냥 그거예요. 그냥 그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 있다고 생각할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하는 말과 행동과 내가 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거역하는 그런 흉악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건 아닌지 잘 생각해야 돼요. 그죠?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26절입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시므라. 변동된다는 게 뭡니까? 변화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저 또 한 번 진동이 일어나서 모든 게 변화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것을 인위적으로 부정하는 사람 배도자입니다. 말씀에 나왔는데 그걸 왜 인위적으로 부정을 해요? 말씀이 이렇게 해놨으면은 그죠? 예? 그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얄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애누리가 없어요. 봐줄게 이거 없어요. 계산이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내려주실 은혜를 늦게 주거나 미루거나 하시는 법도 없고 우리에게 주실 복을 미루거나 늦게 주거나 기분 나쁘니까 조금만 줘야 되겠다 이러시는 분이 아니세요. 얄짤이 없으세요. 계산이 너무나도 정확하신 분이라. 우리는 기분 나쁘면 계산 엎어보잖아. 그죠? 우리는 기분 나쁘면 계산 엎어버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야. 정확하신 분이야. 정확하신 분.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그 은혜를 받자고요. 은혜를. 왜 은혜 받을 걸 거절하고 자꾸 헛짓을 하고 그래요. 은혜를 받으세요. 은혜 받으려고 애쓰고 은혜 받는 자리에 나가고 제가 캄보디아 선교사님들 세미나 할 때 찬양 듣지 말라 그랬어요. 찬양을 듣지 말고 찬양을 듣느니 성경을 들으라 그랬어요. 성경 애플 있잖아. 성경 어플. 거기다 성경 틀어놓고 들으라고 그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도. 그 찬양 그거 들어봐야 아무 뜻도 안 돼. 예? 그렇게 성경을 들으라고. 뭐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도 그래도 성경 들으라고. 그래도 성경 들으라고요. 알겠어요? 저는 뭐 성경 들으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안 빠져나가요. 한 귀로 듣고 여섯 한 바퀴 웽 돌다가 이렇게 나가요. 심지어 어떤 때는 성경이 특히 야고보서처럼 이렇게 짧은 거는 1장부터 5장까지 다 들었지? 다 기억해. 다 기억한다니까. 1장에 뭐가 나오고 2장에 뭐가 나오고 3장에 뭐가 나오고 4장에 뭐가 나오고 5장에 뭐가 나오고 뭐 그거는 뭐 내가 잘났다 똑똑하다 그만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이 나를 버리지 않고 말씀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에서 떠나기를 원치 않고 내 속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나를 정화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기를 원하고 마지막 단초가 끼어지는 기분이에요.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하는 말씀이 정말 수십 년 전에 저한테 주셨는데 그동안 좀 게을렀거든요. 게을러서 성경 잘 안 읽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요즘에는 성경을 읽거나 듣거나 이렇게 본문을 보면은 말씀이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붙들고 요렇게 모가지 딱 졸라가지고 꼼짝 마라 뭐 이런 그런 기분이 가끔씩 들어요. 그런 기분. 그래서 뭐 어쨌든 우리가 은혜를 받자. 그 은혜는 어디로부터 온다? 말씀으로부터 온다. 알겠습니까? 말씀으로부터 은혜가 오는 겁니다. 그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은혜되죠. 그리고 꽃 보세요. 이거 볼 때마다 감탄이 나오잖아.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이 아름다운 화분의 식물들을 보면서
은혜를 받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겼지니 이게 이제 경외한다는 뜻이죠. 경건함과 두려움, 두려워할 외자잖아요. 경외할 이제 존경할 경자, 두려워할 외자, 경외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지 아무렇게나 말하지 마세요. 아무렇게나. 네? 함부로 말하시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다 불태 없애버린다. 뭐 그런 뜻이 되겠죠. 예. 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런 자리로 안 나가면 되잖아요. 뭘 이런 말씀을 두려워할 건 뭐 있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죠?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품에 있고 예수님께로부터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고 예수님을 붙들고 회개하고 감사하며 뭐 이렇게 가는데 뭐 문제가 있어요? 뭐 이런 말씀이 뭐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어요? 어차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겁날 게 없는 거죠. 자, 기도하겠습니다.